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새기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사도행전 7강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건드릴 수 없었던 율법과 성전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악을 비추는 전신 거울과 같은 존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죠. 빌립 집사님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로운 영혼 전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이루신 일을 살펴보는 가운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가 유대 고을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피를 봤을 때 주변 가축들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은 박해의 칼날을 일반 성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일에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를 완전히 소탕하고자 각 집을 찾아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이전의 박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소수의 사도들을 향한 박해였다면 이번엔 골수 유대 교인들에 의한 일반 성도들을 향한 전면적인 핍박, 큰 박해였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숨어 다니며 피할 수 있는 그런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로까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이라면 가능하면 발을 딛지 않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못 쳐다보듯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딛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었더라면 일생 한 번도 가지 않았을 사마리아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1장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는 갈 수 없는 우리가 일본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것처럼 갈 수 없는 사마리아를 핍박 때문에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 발을 내딛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흩어져 들어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보면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사실은 돌이킬 수 없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왕 흩어졌기에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가 아니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삶이 풀렸다면 자발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을 그런 사마리아가 나한테도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를
인생의 때 아닌 어려움 때문에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내 인생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년 요셉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애굽을 결코 경험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억울하게 애굽에서 노예로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애굽이 자기가 반드시 먼저 와야 했을 곳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도 압니다. 다니엘도 소년의 몸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곳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왔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중에야 바벨론은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음이 드러나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간 분이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가 흩어질 때 핍박자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기독교는 다 끝났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흩어짐이 비로소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반전 시나리오의 시작인 것을 압니다. 빌립은 원치 않는 사마리아 땅에 왔다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절을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능동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집사였고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상황이나 조건이 갖춰져야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한 삽도 뜰 수 없을 것입니다. 벌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갈 길을 가고자 해야 합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자 예상 외의 반응과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리가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때 보세요. 유대인의 말을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이 유대인이 하는 말을 사마리아인들이 잘 받아듣는 거예요. 표적도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도 떨어져 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일이 재현된 것처럼 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흩어진 자들과 빌립으로 말미암는 이 사마리아 사역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박해와 흩어짐이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렇게 시작했어요. 큰 박해, Great Persecution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큰 기쁨, Great Joy, 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빌립처럼 큰 어려움을 큰 기쁨의 원천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처하게 된 사마리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현혹하는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를 큰 자라고 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큰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런 그가 빌립이 하는 전도 사역을 보고 크게 고무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놀랐습니다. 시몬은 정말 믿은 사람일까요? 그가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곧 나오지만요, 속은 그렇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자체보다 그 기적 자체에 더 집착했던 무리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때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 일을 확인하고 빌립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 견고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자, 여기서 시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도록 그런 권능을 자기에게도 부어 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았어요. 아니, 성령이 인간의 요청과 돈에 의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돈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려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너는 망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앞에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저주한 적이 있죠. 그것에 이어 심하게 저주하고 있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제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시몬의 이 제법 긴 이야기는 빌립의 이야기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해와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길을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가고 있는 빌립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시몬이 대조가 되잖아요. 본문의 말씀은 마치 당신은 성령께 사로잡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사로잡고자 하는 사람인지 묻고 있는 듯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시 성령께 사로잡힌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유턴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자, 사마리아 땅에 지금 역사를 든든히 이루고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성령은 다시 그를 이끄셨어요. 다음 코스는 계속 북으로 올라가는 북진이 아니라 거꾸로 남하하는 거였어요. 지금 남쪽에서 핍박이 있어 북쪽 사마리아로 간 건데 다시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가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사람이 없는 곳에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빌립이 힘들어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단순히 일어나 갔습니다. 가서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법이지요. 광야라는 그 위치적인 정보로 한계를 그어서는 안 됩니다.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광야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빌립에게 또 말을 합니다. 저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야구 게임에서
더가웃에 있는 감독이 선수에게 막 일일이 사인을 보내듯 성령은 빌립에게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빌립은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수레는 말이 이끌었을 테니 사람이 그 수레에 다가가려면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려고 달리는 사람처럼 빌립은 달리는 거예요. 이게 달려가서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 그 선지자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이 들린 거예요. 빌립은 초면에 인사할 힘이 좀 없겠죠. 인사도 생략하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가 보니 웬 유대인 하나가 수레 속도에 맞춰 뛰면서 묻는 거였어요. 이 사람 봐라 하면서 아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광야인이 그냥 체념하고 큰 소리로 읽으며 깨달아지기만 고대하며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흔쾌히 빌립을 탑승시켰어요. 수레에 올라 같이 앉자고 했습니다. 그는 귀인을 만난 것이죠. 내시는 자기가 읽는 성경 구절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더불어 고민하는 질문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장 여러 번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선지서가 이사야서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 내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할 때 그의 입장에선 천사가 나타난 거죠. 만일 수레가 좀 더 빨랐다면 빌립이 꾸물럭거렸다면 이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지요.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 누가복음 24장의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흑인이었겠지만 예배하러 왔다고 했으니 먼 조상이 유대인의 피를 가진 유대교 신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 영적으로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빌립은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반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시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세례받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물 있는 곳에 잠시 멈춰 서서 둘 다 물로 내려갔고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고백적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아마도 그는 에티오피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나중에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 예수님의 뜻되신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간접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빌립은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유대 경계 바깥으로 전달한 개척자였습니다. 자, 3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가 끝나고 작별 인사할 겨를도 없이 성령이 빌립을 사로잡아 데려가셨습니다. 서운할 법도 한데 내시는 기쁘게 남은 길을 갔습니다. 아마 생전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겠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인생에 가장 긴 여운을 남긴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긴 여운과 긴 감동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은 후에 아소도라는 도시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거기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는 거기서부터 여러 성을 거쳐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는 말로 빌립의 전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중 21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바울이 여행 중에 있었을 때 도움을 준 인물로 이 빌립은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살았고 4명의 딸을 낳았는데 모두 예언하는 처녀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추측해보건대 빌립이 나중에 전도하러 돌아다닐 힘이 없을 때가 되어서는 자녀들을 열심히 전도자로 양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빌립을 볼 때 자유로운 영혼이란 단어가 무척 잘 어울리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영혼이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죠. 상황, 환경, 조건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죠. 어려움이 생기고 원치 않게 거처를 옮겨야 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거기서 자기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죠. 선입견이나 편견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죠. 문화와 인종의 장벽에 굴하지 않는 사람, 타이밍을 맞춰서 때로는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느긋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죠. 고정된 틀이 없고 성령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일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못할 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계승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죠.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장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성령께 사로잡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나왔던 마술사 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혹 우리 마음에 시몬처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데 하나님과 신앙적 요소를 이용하려는 마음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진정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고 교회가 흩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빌립처럼 우리가 나의 길을 가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멋지게 산 우리 전도자 빌립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는 여러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 자체에 매여서 아무 일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나의 은사, 나의 능력, 나의 부르심, 나에게 주신 것들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쉬운 나의 욕망,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을 늘 회개하고 성령께 사로잡힘으로써 성령께서
자유롭게 쓰시는 그러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헌금기도를 최선을 목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희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저희 앞길을 평탄케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광야로 향하여서 귀히 쓰임받은 것과 같이 저희도 성령에 오직 민감하며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려줘야 할 자를 찾아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하여 사도행전 말씀 베풀어 주시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말씀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몸이 상한 동역자님들